너희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한 번만 다시 하겠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옛날에는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 만약에 슬픔의 반대말이 뭘까? 슬픔의 반대말이 뭡니까? 기쁨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슬픔의 반대말에 기쁨을 놓으신 게 아니라 슬픔과 뭐를 놓고 있습니까? 위로를 놓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두 단어를 같이 놓고 보아야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한국에 한때 성직자 한 분이 불러서 유명해진 노래가 있습니다. 그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늘은 울고 싶어라. 세월의 강 넘어 우리 사랑은 눈물 속에 흔들리는데 얼마나 나 더 살아야 그대를 잊을 수 있나. 한마디 말이 모자라서 다가설 수 없는 사람아. 평생 주님께 서원을 하고 독신으로 살아온 그분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노래를 불렀을 때 그분이 도대체 마음속에 뭐가 있었길래 그 노래를 불렀을까? 우리는 성직자 하면요 탁 나와서 그 찬송가를 불러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그 노래는 더 유명해졌습니다. 오늘은 울고 싶어라. 그분의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울고 싶을까? 왜 그 마음이 슬픔에 젖어 있을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슬픔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신년 두 번째 날에 예수님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다? 슬퍼하는 사람이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슬픔이 뭔 줄 알아야 슬픔이 제대로 가는 거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뀐다 말하지 않고 왜 위로라고 했을까? 그리고 이 슬픔이라는 말을 보면 이거는 현재에 있는 말이에요. 현재 지금 내가 그것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피동적으로 어떤 슬픈 일이 다가와서 내가 맞이 못해서 우는 그런 울음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는 슬픔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아니 능동적인 슬픔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달리 말하면 그 슬픔은 내가 그 슬픔을 찾아서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 사람의 감정을 가리킬 때에 우리는 이런 말을 씁니다. 희로애락. 기쁨과 노여움, 슬픔과 즐거움.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희로애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않는 우리의 감정의 하나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오늘 슬퍼한다고 한 말은 감성적인 단어예요. 감성을 표현할 때 희로애락이라고 했는데 거기에다 어떤 순서가 있을까? 춘하, 추동,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는데, 아니 기쁘면 됐지. 기쁜 다음에 노여움이 오고 즐거움이 슬픔이 오고 즐거움이 온다. 도대체 이 말의 순서가 있을까? 어쩌면 천하초동보다도 사람들의 일생을 가리키는 말 내자가 또 있죠. 뭡니까? 생, 노, 병, 사입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살아가고 사람이 늙어가고 병들고 나중에는 어떻게? 죽어요. 어쩌면 인간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 내자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어제 제게 여쭤봐서 제가 기도만 부탁드리고 같이 말씀을 못 드렸구나. 우리 김석호 권사님 의식이 돌아오시고 중환자실에서 일반 회복실로 옮기셨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적 권사님이 제게 전해 주실 때는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뇌출혈로 인해서 수술을 하는데, 여러분 사람의 모든 사고 기능이 머릿속에 있잖아요. 만약에 수술했는데 깨어나지 못하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다, 그러면 생로병사 가운데 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김석호 권사님이 이곳에 오신 지 20년이 넘으셨어요. 그 말씀은 여러분 20년 전에 김석호 권사님을 보시려면 저를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 나이거든요. 저는 앞으로 20년 후에 어떤 모습일까를 보면 저는 답이 나옵니다. 뭘 보면 나올까요? 여러분을 보면 답이 나와요. 20년 후에는 내가 저런 모습이겠거니 라는 답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20년 전에는 어떻게 살았지 보려면 누굴 보시면 됩니다? 저를 보시면 돼요. 20년 전에는 내가 저 임목사처럼 나도 정말 왕성하게 그렇게 다녔지, 했지. 여러분의 시계를 만약에 20년 전으로 돌려보십시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사셨습니까? 집 문 밖에 나서는 게 두려우셨습니까? 옷 하나 갈아입는데 한쪽 발 들고 이렇게 하는 게 휘청휘청거리던가요? 아니에요. 요즘 저는 조금 그런 서글픈 마음, 슬픈 마음이 생겼어요. 20년 전에는 안 그러던 분들이 20년 지나서는 만일 제가 그분들을 20년 전에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저는 그 과정이 20년이라는 과정이 없이 만약에 현재의 모습만 본다면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20여 년을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의 살아오신 모습을 제가 봤잖아요. 함께 지내왔잖아요. 만약 삶을 다시 복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제가 그때 겪었던 일들 정말 다시 할 수 있을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내가 앞에 놓여진 길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말로 하면 그냥 온 것 같아.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는 심정으로 와서 저도 20여 년 세월을 함께 지내왔습니다. 그러니까 각별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 슬픈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건장하고 그렇게 멋있고 그렇게 품위 있고 그렇게 당당한 모습들이 이제는 허리도 구부러지고 말도 어눌해지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미묘한 감정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그거 보게 하시려고, 그거 겪게 하시려고 저를 오래 여기 두셨습니까? 근데 그것은 삶의 현실이에요. 부정할 수 없어요. 부인할 수 없어요. 이런 슬픔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 기도회를 갖습니다. 어제 나오신 분들을 한 분 한 분 보면서 같이 기도도 하고 했는데 개런티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저께 내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더라고요.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잠이 고르지 않으면 저는 무조건 12시가 넘어가면 잠을 제대로 못 자요. 그래서 11시 정도는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애를 써야 그 다음부터 잠을 잡니다. 여러분, 잠을 내가 컨트롤하는 줄 알았잖아요. 부지런히 일할 때는 그런 생각이 어디 있어요? 그냥 머리만 담은 자는. 제가 그랬거든요. 머리만 담은 자요, 저는. 제 아들이 1살 100일 때였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닮은 게 많아요. 저를 닮은 게.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깜짝 놀라요. 제 아들을 보면요, 목사님 보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카피예요. 근데 어릴 적에 제가 이제 학교에 나는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였으니까, 그럼 아이를 이제 보행기에 태우든지 아이를 이렇게 놀게 합니다. 손이 막 가지 않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한참 있다가 아무 소리가 안 나요. 가면요, 아무 데나 쓰러져서 자는 거야. 아무 데 쓰러져서 자는. 뭐 울기 위해서 칭얼거리는 거나 그런 게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커서 이제는 아들을 보는 나이가 됐습니다. 어이구, 30년의 세월이 지나갔는데 제가 그때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아이고, 내가 그때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나도 이제는 나이가 먹어가는가 보다. 슬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루하루를 살고 내가 오늘 여기 있고 앞을 내다보니 나는 여전히 기쁨이 충만하고 이렇게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안에는 내가 하루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혹시 우리에게 들은지요? 제가 새해 8일간의 기도에 예수님의 8가지 복을 보면서 제가 이 나이 되어서 다시 보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마 40에는 이런 말씀을 나눌 수 없었을 거예요. 실감 나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연세가 30의 세상을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데 그분이 나누셨던 그 말씀이 도대체 어떤 뜻일까? 아마 각자가 느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다 다를 거예요. 내가 몇 년 전에 그 말씀에 은혜 받아서 끝날 게 아니더란 말이죠. 왜냐면 오늘 다시 읽으면 그 말씀 속에서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이 슬픔에 대한 얘기, 마태복음의 이 슬픔이라는 말이 현재 능동형으로 되고 있는 이 동사의 말씀이 딱 한 번 더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클로 단서가 돼요. 9장 14절에 마태복음 9장 14절에 한 번 더 슬퍼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가? 들어보시죠.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어제도 예수께 와서 요한의 제자들이 물었는데 요한의 제자들이요 또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우리와는 뭡니까?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강한 예언자적인 모습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그의 거침없는 말씀에 사람들이 그냥 거꾸로 지어졌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해도 머리 뒤밀고 내게 세례를 달라고 할 정도로 그에게는 영역이 강했습니다. 근데 그 세례사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어떻게 보면 따지듯이 묻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당시에 갖고 있던 바리새파에 속한 것도 아니고 율법주의자들도 아니고 사두가이파, 소위 말하는 기득권을 가진 제사장의 그룹도 아니고 다른 하나의 그룹,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에세나파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금식하고 뭔가 영적인 것을 아주 추구하는, 요즘 말하면 신령한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그 에세나파에 속한 우리들과 심지어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그들 삶에 아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새 그들이 뭘 하냐면 자주 금식을 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게 그 말씀에 당황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서슴없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잡아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슬픔이라는 게 뭔 줄 알아요.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뭐가 들떠 있습니까? 기쁨이 차고 들떠 있는 사람. 근데 누가 와서 그 혼인잔치에 와서 울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에게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라고 물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5장 4절에 슬퍼하는 자라고 하는 슬퍼하는다고 하는 이 동사와 마태복음 9장에 슬퍼하느냐는 동사 딱 두 번 나오는 이 마태복음에는 딱 두 번 나오는 거로 끝납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때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이 말씀의 단절을 잡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보자. 과연 나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제 아내가 종종 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금식 안 해?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말 되나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 지나치는 얘기라 생각하지 말고 정말 내 삶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나는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있는가? 아니면 장례식에 있는가? 우리 삶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내가 장례식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혼인 예식에 있는가? 신랑 대신 예수님, 그것을 빼앗기는 날에는 우리도 역시 슬프고 금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울어야 돼. 나는 그것이 애통해야 돼.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없이, 예수님이 임재하신지 예수님이 부재하시는 건지도 그것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이라 하겠습니까? 길을 가다가 돌아보니까 안 계셔. 이거 아니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정말 발을 맞추며 걸어가고 있는가, 주님과 함께 언제든지 걸어가고 있나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늘 스캔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어떠세요? 예수님 이럴 때는 나는 어떻게 하면 좋죠? 미국의 소설 가운데 그 소설 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강타하고 지나간 소설이 있습니다. 바로 What would Jesus do? What would Jesus do? 그래서 WWJD라고 하는 그 로고를 붙이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매일의 삶 속에 묻고 산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어떤 슬픔을 가지셨을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딱 3번 슬퍼하신 정도는 우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말이 나오질 않아. 그건 왜일까? 그분의 일상의 삶은 늘 기쁨의 삶이었으니까 웃었다는 말이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딱 3번 우셨어요. 첫 번째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셨어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어요. 세 번째는 그분은 기도하면서 많은 눈물과 기도로 겟세마네에서 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께서 슬퍼하신 그 3가지 슬픔을 하나로 묶어보면 결국 예수님은 자신의 문제 때문에 우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 죽음 앞에 선 인생, 앞으로 장차 미래를 내다볼 때 이 예루살렘이 쫄딱 망했구나 하는 그 나라를 보면서 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당신이 십자가를 져야 되나, 이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되나 하는 그 문제를 놓고 궁극적으로 예수님 하나님 앞에 부딪히면서 우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갖는 슬픔은 뭘까? 그 3가지를 보면 하나를 묶을 수 있어요. 상실에 대한 슬픔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를 잃어버립니다.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내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그거에 대한 상실의 슬픔입니다. 제가 요즘 실감나게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게시판에 보면 우리 교인들의 사진을 찍어놓고 벽에 붙여놨습니다. 작년부터 제가 한 일인데 요즘은 기도회가 끝나고 나면 사무실에 가서 제가 그분들의 얼굴을 한번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거는요, 눈에서 벗어나면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잊어보지 말라고, 그분 요즘 안 보이는 그 몇 개월 동안에 한 번 보러 가는데, 며칠 전에 제 아내가 어떤 분들에게 동그라미를 쳐놓더라고요. 올해 세상을 떠나신 분입니다. 이광곤 권사님, 신현식 권사님, 서영아 집사님, 김은칠 권사님. 언젠가는 저 사진의 속에서 이제 그분들이 새로 할 때는 그분들이 거기에서 빠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담는 수밖에. 그러면서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한 영혼을 스캔하면서 제가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장로님은 평안하실까요? 평안하시지요? 희한하게요, 그 사진을 바라보면서, 제가 요즘은 컨택할 수 없으니까 그 사진을 보면서 그분들의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분이 꿈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 전화를 드려야겠구나. 우리도 언젠가는 다 잃어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미리 내다보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 슬퍼하신 슬픔을 이사야서 40장하고 이사야서 61장과 함께 봐야 됩니다. 이사야서 40장과 이사야서 61장은 무슨 단어가 납니까? 주님께서 슬퍼하는 사람에게 위로하라,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사야서 40장, 이사야서 61장,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말씀에 대한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슬픔을 바꿔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위로가 없어요. 그래서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위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그 성령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상실의 아픔, 상실의 눈물, 또한 우리의 죄악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슬픔, 정말 나라꼴이 이 모양으로 되고 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모든 슬픔에 대한 답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로라고 하는, 성령이 주시는 위로, 내가 이것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면서 나를 위로해 주세요라고 100번 눈들 세상은 나에게 위로를 줄 수가 없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위로해 주시면 위로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다. 정말 한 영혼이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에 대한 슬픔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냥 나 혼자 요즘 방황한다라고 급급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새벽에라도 나와서 나뿐만 아니라 나의 기도를 필요한 그 어떤 일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일들. 제가 오랫동안 섬겼던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얼마 전에 달력을 보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 서재에 붙여놨어요. 그래서 제가 보냈습니다. 권사님, 제가 달력 보는데 365일 기도할게요. 그랬더니 저도 목사님 위해서 365일 기도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우리가 한 영혼을 돌아보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감정을 주실까 하는 거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둘째 날, 주님, 내가 한 영혼을 떠오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억지로 그게 슬픔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셔서, 우리가 감정이 있잖아요. 그것이 기쁨이 돼서 다시 즐거움으로 끝날지 아니면 노여움으로 생겨서 슬픔이 끝날지, 그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가지고 가면 돼요. 돌아보십시다. 정말 이 성전이 비어 있는 게, 내 옆에 있어야 할 친구가 보이지 않는 게 우리가 슬픔이 되지 않습니까? 만날 그분들을 만날 수 없다는 거, 저는 그게 슬퍼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 위로가 그냥 얕은 위로가 아니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심에 왔던 그 위로인 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근자에 들은 이야기 중에, 소식 중에 나를 슬프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살아갈 사람들이 주님 안에 살아가지 않는 게 내게는 큰 슬픔입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올해는 주님을 멀리 떠났던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복의 해가 되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슬퍼하던 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주님 앞에서 위로를 받고 주님 앞에 새로 살아가는 회복의 해, 희년의 해가 되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난 10개월 동안 겪었던 이들이 이제 그만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함께 일어나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걸어가는 2021년이 되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사귐이 우리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